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가장 선한 모습으로 또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하게 했고 또 성전을 운반할 수단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성전에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또 함께 명령하고 이에 그들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신을 만져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모세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면 이들은 유월절 지킬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주신 그 율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외가 가능하겠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의 행동을 불순종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요청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은 그 율법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은혜의 교리가 계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외 조항을 인정하신 그 이유,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마음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직무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일에만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일주일을 겨우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날, 또한 소망의 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날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지만 정말 그럼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들을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들을 주셨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그 순간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